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인간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살아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게 사랑의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지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서 끊임없이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 중에 가장 친밀한 관계,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인간의 범죄는 인간 자신의 내면을 변질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질시킨 것뿐만 아니라 사랑을 가장 친밀하게 나누어야 할 부부관계 또한 심각하게 변질시켰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고백을 하였지요. 범죄한 이후에는 여자로 인해 내 신세 망쳤다며 원망의 표적으로 여겼습니다. 남녀 서로 사랑을 느끼기는커녕 섭섭함과 원망, 미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부관계는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부부관계가 깨어진 가운데 어떻게 가정이 화목할 수가 있겠으며 가정이 화목하지 않고서야 어떤 사람이 행복과 안정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범죄한 이후 사람은 가장 친밀한 관계인 남녀 부부 관계에서부터 산산조각처럼 깨어져서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더 본질적인 문제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나마 남녀 사이의 관계를 봉합하기 위한 임시적 해결책을 마련하십니다. 오늘은 범죄한 이후 인간의 임시적 행복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남녀와 부부 사이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임시적 해결책이 무엇이고 그러면 더 완전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여자에 대한 남자의 지배를 인정하십니다. 인간의 범죄가 여자로부터 시작됨으로 인해 남자는 여자를 용납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여자는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남자에게서 사랑의 한계를 느낍니다. 더 이상 서로를 진심으로 신뢰하고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도 관계는 관계 속에서 치유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관계에 근본적인 장애가 생겼지만 어찌되었든 서로를 계속 만나는 것이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서로의 관계에 근본적인 장애가 있지만 그래도 계속 서로와 함께 살아가게 하기 위해 남녀 간의 우열 관계를 인정하십니다. 그것이 여자에 대한 남자의 지배이고 가부장제의 문화입니다. 가부장제란 가족의 남자가 남성 중심적으로 가족을 지배하는 가족 형태를 말합니다. 여자에 대한 남자의 지배, 가부장제가 범죄의 결과라는 것은 한편으로 현재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가부장제에 대한 원인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원래 뜻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부장제에 대한 성경적 입장은 지금까지 이어진 가부장제의 현실을 인정하되 그것을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가정의 모습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부장제가 범죄한 이후 가족에 대한 임시적인 해결책이었다면
예수님의 구속으로 죄에서 자유해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남녀가 평등한 가족을 추구해야 합니다. 얼마 전 총균세의 저자인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얼마 전 미래 수업이라는 우리나라 TV 프로그램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한국에 닥쳐올 위기가 무엇이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질문에 대해 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한국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만성적인 것으로 바로 여성들의 불평등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성들은 사회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없고 남성들은 여성들의 역량을 같이 누릴 수 없고 국가적으로 인구 반의 역량을 낭비해야 되는 이 세 가지 비극이 한국이 점점 맞이하게 되는 심각한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 가장 큰 위기는 아마도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절벽에 놓인 한국의 현실이겠죠. 여성과 남성, 그리고 이 사회와 국가의 진정한 행복과 발전을 위해 가부장제는 결코 충분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둘째, 남자에 의존하는 여성의 삶을 인정하십니다. 일방적으로 남자를 원하고 남자에게 의존하는 여자의 삶은 가부장제 문화에서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유교에서 주장하는 3종 지도가 있습니다.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덕목이기보다는 가부장제 가족제도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여성들의 전략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결혼한 여성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부장제의 맥을 이어가는 아버지, 남편, 아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가정 문화의 뿌리 깊은 난제, 고부 갈등,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도 여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한국 가정에서 아들이 장가를 가면 집안의 실권은 아들에게 서서히 넘어가는데 그에 따라 가내의 살림에 대한 결정도 며느리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들의 인정을 받는 어머니는 더 오랫동안 살림의 결정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자신의 위치를 위협하는 며느리를 어머니는 극히 경계하게 됩니다. 며느리가 가정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는 길은 아들을 낳아 집안의 대를 잇고 남편의 마음을 얻어 살림의 결정권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가부장제 아래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같은 여성이면서도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강력한 경쟁자인 것이고 그 경쟁의 중심에 한 여자에게는 아들이며 동시에 다른 한 여자에게는 남편인 그 집안의 가장 한 남성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고부간의 갈등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인격적 미성숙에 기인한 것이기보다는 가부장제라는 가족의 구조적인 모순에 기인한 것입니다. 가부장제의 구조적인 문제인 남자와 여자의 불평등, 그 불평등으로 인한 여러 모순과 갈등들이 가족 구성원 중에 가장 약자인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속에 집중되어 분출되는 것입니다. 한국 가정과 가족 관계에서 진정한 화목은 남녀 불평등을 전제하고 있는 가부장제 문화를 어떻게 남녀 평등의 관계로 개선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한 이 문제 해결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셋째, 생명 창조를 통해 여자들이 인정받게 하셨습니다. 2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여성들이 아무리 무시를 당한다 하더라도 여성을 통하지 않고는 후대가 이어질 수 없습니다. 후대 생명의 탄생을 위해서는 여성이 자신의 몸을 희생해야 합니다. 이 여성의 주도권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계가 모두 남녀 평등의 문화로 더욱 변화되고 있는데 유독 그 흐름을 더디게 받아들이고 있는 한국 사회에 대하여 여성들은 저출산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유능하고 건강한 여성들이 결혼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그 과정을 통해 가부장제 속에 깊이 배인 여성 불평등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젊은 세대 여성들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정을 위해 평생 희생해온 중년, 노년, 여성 어르신들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분들의 일반적인 솔직한 생각은 내 아들과 며느리는 모르겠지만 내 딸은 굳이 일찍 결혼하라고 안 한답니다. 될 수 있으면 평생 혼자 살더라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인생 마음껏 즐기면서 살라고. 그런 후에 좋은 남자 있으면 나이 들어 결혼하고 아이도 많이 낳지 말고 낳으면 하나 정도 낳아서 편하게 살라고 한답니다. 한국 가정에서 여자로서 한평생 살아온 그 인생을 너무나 후회하고 있는 한국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불행한 만큼 남성들도 불행해지고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 가부장제를 추구하는 한국 가정 문화 자체가 곧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인구 절벽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성경적 관점에서 여자와 남자가 모두 평등하여 행복할 수 있는 한국적인 가정 문화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입니다. 성경에서 인정하듯 생명 탄생을 위한 여성들의 희생과 수고를 인정하고 보호하고 존중해야 하며 그로 인해 남자보다 불평등한 삶을 살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남편과 가정, 교회, 사회,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범죄 이후 인간의 깨어진 관계를 임시적으로 봉합하는 가족 제도가 남성을 우월하게 여기는 가부장제입니다. 가부장제 아래에서 여성은 남성에 의존하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몸으로 후대를 탄생시키는 여성의 희생 없이는 가정과 사회, 국가, 인류의 계속적인 존속은 불가능합니다. 가부장제는 임시적 봉합체계에 불과하다는 것이 성경적 관점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으로 죄에서 자유해진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당연히 남녀가 불평등한 가부장제 문화를 극복해야 합니다. 남녀의 불평등한 지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남자를 의존해서 사는 여자는 결코 온전히 행복할 수 없으며 그러한 여자와 함께 사는 남자 또한 온전히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생명을 탄생시키는 여자의 소중한 사명을 악용하여 여성을 열등하게 만드는 가정과 제도와
문화가 아니라 생명 탄생의 사명을 인정하고 보호하고 존중함으로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갖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가정과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마땅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에 충실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후대가 본받고 싶은 행복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